10월 1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포로가 3번 끌려가요. 한 번만 끌려간 게 아니고 처음 끌려가고 2번 끌려가고 3번 끌려가고 이걸 다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앞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피를 토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도 안 들었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한복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예레미야가 다 보게 해요. 그가 결국은 눈물의 글을 쓰는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 정말 눈물의 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예요. 히브리어로도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을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멸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요, 솔직히 지나가다가 누가 우리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 조심해 이러고 가도 뭐야 난 예수 믿는데 이러면서도 솔직히 사람이 종교심이 있어서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종교심이 있어서 쓰인다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를 해볼까요? 목사님도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가을 되면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러면 신경 쓰인다니까. 강단에서 무슨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게 다 신경이 쓰여갖고 상처를 받았네, 저주를 했네, 사람을 쳤네. 사람을 치는 건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쳐졌으면 대한민국 성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 목사도 안 남았고. 그런 건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좋은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데 망한다고 그러면 안 믿을 수 있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지막 때 남유다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제 봤잖아요. 왕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은 이유가 하나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 예레미야 성전이 있는데 무너지겠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땅을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넘기겠어? 침공은 당하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왕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을 죽이겠어? 싹 진멸하죠. 싹.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역사서를 집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망했지?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왜 망했지? 십자가 붙들면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배 안 빠지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망했지? 뭐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으면 우리는 망할 수는 없는데 뭐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온 우주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신앙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게 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것.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무시했던 것도 교만이지만, 동일한 영역이 우리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그 절망과 고난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동일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얘기가 1장 1절부터 11절이 뭐냐? 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니네 눈으로 보기에 화려했던 도시가,
그렇게 니네 눈으로 볼 때 멋있었던 성전이, 그렇게 사람들로 가득 찼던 도로들이, 그렇게 너희가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네? 다 무너졌네? 니네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다가 하나님 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도 안 남았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려고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십자가의 증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지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의 확신. 지금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너졌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절망의 땅을 70년 만에 다 회복하는,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요일날 피곤합니다. 금요일날 피곤합니다. 새벽하면 피곤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승리만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증거.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있는데, 성전 끝나면, 예배 끝나면, 토요일날 예배 끝나면 은혜 받고 나오는데, 에이, 멸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사는 게 훨씬 명확하고, 요즘 이단 특강하거든요. 제가 주일날 들으시면 좋아요. 마지막은 신천지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분명해요. 왜? 분명해야 기존 성도들을 빼오고, 복음은 모호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들이 다 모호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내가 천국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뭔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무슨 규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들은 토요일날 12시에서 1시까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12번 예루살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4분 30초 동안 묵상한 뒤에 손을 씻고 다리를 씻고, 뭘 줘야 되는데 모호해. 여보, 그거 사왔어? 파? 다 이루었다. 그거 대출 나온대? 농협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걔 이번에 시험 또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다 이루었다. 참 모호하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좋다는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익숙한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채워가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문제와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심, 눈에 보이지 않는, 골고다 언덕의 한복판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결국 그 얘기잖아요. 다 그 여기 무슨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안 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핵폭탄을 쏜들 저 안에 있으면 살지. 그게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열왕기하 역대서 기록한 거예요. 포로 끌려간 사관들이 왜 망했지? 뭐지? 뭐 때문에 이러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지? 그리고 미친 듯이 기록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살아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초월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거할 성이 없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도 바벨론의 그 수많은 대제국의 제왕들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에스더, 그 포로기 때 쓰여졌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없어져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록한 거예요. 철저하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자, 봅시다. 우리 더 구체적으로 적용합시다. 말씀은 적용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염려가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도 돼요. 난 과거에 그 일을 실패했거든요. 과거에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거 역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때문에 확신. 할렐루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자를 섬기고 새벽제단을 쌓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새벽제단을 쌓게끔 40일 작정을 하게끔 그 마음을 주신 게 내 결정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면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본을 다루시고 원천을 해결하시고 본질을 해결하셔야겠기에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작정 기도를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40일.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 선한 걸 계획할 수 없어요. 제 안에 기대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내 의지, 40일을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 40일 끝나고 났는데 그대로야. 내 아버지 친구는 모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근처도 안 가요. 근데 물어봤어. 야, 니네 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시냐? 부산 친구인데. 고마워. 사업이 좀 힘들어갖고 40일 금식을 3번을 했대. 이야.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교회 딱 안 나가신대. 하나님 안 계시다. 근데 본인도 그 말을 하면서 약간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거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더니 뭔 소리고? 네가 주의 종이 돼 있잖아. 그치, 이제 그때서 울더라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셨네. 아버지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맞다. 야, 네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뭘로 더 응답을 주시냐? 네 집안 다 네 목회를 통해 세우실 줄 믿는다. 맞다. 그러면서 다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사업 좀 잘 나갈 때 맨날 장로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맞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계속 쫓아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많이 보이는
살아계신 창조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하잖아요. 초청을 받아야 예의를 갖춰야 만나죠. 절차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무슨 수로 봐요? 옆에 계셔도 못 봐요. 모세가 보여달라니까 얘기했잖아요. 나타나도 못 보고 너 죽는다. 못 본다고요. 옆에 계셔도.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겐 내가 보이리라. 믿음이 있으면 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잠깐 눈을 떼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화려한 수많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에서 눈을 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고 설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사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